초한을 앞두고 강림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놀랍게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처럼 새롭게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영원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니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이니 신학적으로 성육신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니 새롭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의인원도 타협도 아닌 일방적 선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서 보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자기 판단, 자기 의지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이니 잉태의 신비입니다. 마리아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한 여인이었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잉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잉태되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그 이름 예수로 잉태되시었듯이 똑같은 원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주로 영접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은혜를 입히사 영접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로 잉태이고 영접입니다. 잉태와 영접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도 마리아의 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접도 신비라함은 인간의 언어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은혜를 입은 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 하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가 그렇게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분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합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냐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다시 확인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의 생각이 어떠하든 성경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성탄이 성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성탄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성탄이 성탄되어졌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사 만난 바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소개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란다. 나는 세상의 빛이란다. 나는 양의 문이란다. 나는 선한 목자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 가지로 표현된 이 주님 스스로의 선언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합니다. 신학적으로 계시라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여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지난주일 낮에는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빛이라 하실 때, 이 빛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조절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인 빛인데, 예수님이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참 빛이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 빛이라 표현하였음은 예수님만이 홀로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지만, 그 빛들이 어두움을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의 빛은 세상에 있는 종류의 빛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빛으로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사 세상을 비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 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와 사망에 갇혀 사는 인생들에게,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와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 어두웠는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의도적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태복음 4장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더 큰 문제는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 요한복음 1장 11절은 충격을 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만약에 제가 남편인데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가 나를 영접해 주지 않았다면,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집 문을 열고 들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아빠로 영접해 주지 않았다면, 자식이지만 자식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세상에 취해, 어둠에 취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주는 기쁨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풍요가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입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성탄의 역할과 사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싶지만 정말 눈이야말로 소중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애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물론 그들 나름대로 많은 은혜들을 누리겠지만 안타까운 장애우들은 바로 시각장애우가 아닐까. 내가 본 것을 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코끼리를 설명했다 해서 그가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설명했다 해서 그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은 정말 소중하죠. 혹시 무슨 연유로 눈을 오랫동안 감았다 떠보신 적 있습니까? 눈 정말 소중해요. 그 이 소중한 눈을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추웠죠. 가끔 찬바람을 쐬고 싶거든요. 온몸을 싸매고 산책을 하는데 손도 발도 다 싸매고 입도 귀도 다 싸맸는데 눈은 싸맬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언뜻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눈을 얼마나 강하게 해놨는지 아무리 추워도 코는 얼고 귀는 얼고 입술은 얼어도 눈은 안 얼어. 신기해. 아니, 눈이 추워 그런 적 있어? 코가 얼었어, 귀가 얼었어, 입술이 파래하지만 눈은 아니야.
시각장애우, 저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이 없어서? 아니요, 눈이 있습니다. 근데 왜 보지 못할까요? 그 빛을 눈에서 담아낼 수 없고 소화해낼 수 없기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보셨어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눈이 없어서?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입니다. 빛이 없으면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혼돈과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스스로 세상은 세상을 정의할 수 있을까? 스스로 사람이 사람을 정의할 수 있을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우리는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 가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서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비로소 내 안에 거대한 도전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눈으로 보니 세상이 얼마나, 죄송하지만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한순간이지 영원한 것일 수 없다,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전문가가 세상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전문가가, 죄송하지만 과학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의 학설은 되지만 진리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언제 어두움에 속해 있었다는 걸 알아요? 참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본 후에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언제 사람이 죄인이었음을 알아요? 용서를 받은 후에.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를 언제 알게 돼요?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자유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그냥 둬.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를 안 뒤에, 아니야, 나는 당신을 그냥 둘 수 없어.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전도로 처절한 씨름을 하는 것 아닐까? 영적 원리,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내가 미리 깨달아 알고 이해하여 내 의지로 복음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복음이 내 안에 와버렸고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나 스스로도 비추니, 아,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과 사명에 있어서 이 빛은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이니 성탄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죠. 성탄이 주는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 말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바이오스라는 말이 있으니 이 바이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 보여지는 육적 생명을 말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는 영적 생명이니 조에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니 처음 창조에, 처음 사람에게 담아주신 영적 생명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두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하나는 바이오스, 보여지는 육적 생명,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육적 생명 안에 담겨있는 조의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창세기로 잠깐 안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사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보여지는 사람이 사람으로가 아니라 생명, 바로 영생하는 영적 생명,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준 것입니다. 이 두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가 바로 처음 창조의 원형입니다. 육의 사람은 땅에 살지만 내 안에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과의 함께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안타까움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처음 사람 아담이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너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경고하신 바대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으니 아담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사망적 존재요 생명이 잃어버린 존재임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의 사람은 영적 생명을 상실한 가운데 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가니 이것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이렇게 영적 생명을 상실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처음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을 위해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오셨으니 성탄의 본질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고 내 삶에 내주하사
임마누엘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내 안에 처음 사람 그대로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겨 있던 그대로 영적 생명이 상실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겨진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적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거듭났어, 다시 태어났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를 영접한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니, 이 생명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 차이가 뭘까요? 근본적 차이가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한번 대답해 봅시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돼. 묻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해요? 착하다 소리 못 하겠지? 묻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호등 잘 지켜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신호등 잘 지켜요? 이걸 유구무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윤리적 접근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교회 안에 병신들이 많이 모여있다. 어쩌면 그렇게 바른 막대기만 또보다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한때 하나님 내게 능력 좀 주소 울었던 적 많아. 저 아픈 사람 손만 대면 좀 낫게 해주소. 정말 아픈 사람. 아하, 듣고 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우리가 건강해? 의학적 접근도 아닙니다. 돈으로 이야기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이것도 구분법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뭔데? 네가 착하기를 하냐, 잘 살기를 하냐, 네가 건강하기를 하냐, 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 어떤 부분에서 달라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육적 삶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 은혜를 입지 않고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영적 생명.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하나.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왔어.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거듭난 영적 생명이 또 하나 담겨 있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나고, 한 번 나고, 우리는 2번 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이 되지 않아. 물론 우리 생각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세상의 방식으로 확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맨날 아프고 예수 믿는 우리는 건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늘 망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저 범사에 잘 돼. 이 겨울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늘 감기 걸리고 우리는 감기 안 걸려. 물론 이러하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는 사실 너희가 우리와 무엇이 다른데 구분법이 없어. 그러나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언제인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며 죽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서보면 비로소 이 땅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해.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 이쁜 사람이냐 이쁜 사람이냐, 키가 크냐 작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머리가 기냐 짧냐, 뚱뚱하냐 날씬하냐, 상의 방식으로 판단을 하면 그 세상에서 좀 더 나은 분류되기를 원하면서 살 빼고 또 먹고 자격증도 따보고 다 따봐. 그래서 뭔가 분리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언제인가 세상은 분류하는 방법이 딱 하나일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밖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하나, 우리는 둘. 세상은 한 번 낳고 우리는 두 번 낳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길게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시작.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전혀 없는데 아멘까지 섞어서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시작. 한 번 나면 두 번 죽으니 두 번은 언제? 이 땅에 80, 90 살다가 죽는 육체적 죽음과 더불어 지옥으로 가게 되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두 번. 우리는 두 번 났습니다.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두 번 났기에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7, 80, 8, 90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크게 아멘합시다. 죄와 사망이 전혀 없는 천국으로 가기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어도 믿음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보여지는 육체적 생명 안에 영적인 생명이 담겨 있다. 예수를 영접한 것. 고로 우리는 육체적 본성과 더불어 영적 본성이 내 안에 함께 공유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본성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몸부림과 더불어 내 삶을 과거처럼 어둠에 끌고 가고자 하는 본성이 다 내 안에 싸움이 공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생명 안에는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도의 빛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여라 할 때 그 빛 다른 게 있어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너희는 빛이여라, 이 빛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인데,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유일한 빛으로서 발광체로서의 빛이에요. 빛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빛으로, 참빛, 유일한 빛으로 계시다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죠. 예수께서 자신을 빛이라 하셨으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선언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홀로 빛이었죠. 참빛. 저와 여러분도 빛 되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빛의 사명이 있다는 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또 빛들로 나타나며 할 때, 이 성도의 빛은 반사체로서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반사체로서의 빛이라 하면 인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늘의 일월성신을 봐요. 해와 달과 별들을 봐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우리 교회 오시면 이 하늘의 별들 같은데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늘의 많은 행성들 중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태양이 유일합니다. 달도 별도 빛을 발하지만 그 달과 별빛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발하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이 가리워지면 별이 별이 아니고 달이 아니게 됩니다. 태양이 그러한 것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서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니,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빛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사람이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가지고 있던 육체적 생명 안에 영적인 생명을 담아주셨으니, 원래 가지고 있던 육적 본성 안에 영적 본성이 담겨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저 한 생명만 있으면 그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만, 이 영적 본성이 온 뒤로는 늘 갈등하게 돼요. 늘 이것과 싸워야 돼요. 생각 같으면 육체적 본성이 예수 믿자마자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저한테도 사실 육체적 본성으로서 어떤 이것만 없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처절한 씨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그래요. 10여 년 15년 전부터 이것과 씨름을 해서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좀 없으면 좋겠다 기도해요. 근데 환경과 여건만 조성되면 솟아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못된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한 끼씩 금식해야지 글을 써놓고 진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매끼 밥 먹을 자격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스스로 썼던 거 싹 지워버리고, 뭐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인간은 내 죄된 습성 허물 고칠 능력 없어. 저는 이렇게 말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
더 큰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하니, 우리는 어느 순간 반사체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늘 누구를 대하고 누구를 만나면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계산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표현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돼.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유호승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왜냐하면 말이 좀 그렇거든. 근데 목사님은 다르잖아. 이번에는 아멘 크게 해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돼? 나도 말을 해. 아이고, 어쩌면 유재명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거라고. 저절로 되죠. 내 안에 육체적 본성이 있어. 순간순간 나를 바라고 싶어.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손해받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그런데 그런 나를 두르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표정에서도 마찬가지야. 표정에서도 이 처절한 씨름을 하니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 사람이 나이 30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살지만 30 넘으면 내가 만든 얼굴로 사는 거야. 부모를 핑계하며 그 억울함을, 그 뭔가 편견을 얼굴에 담고 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야. 표정을 늘 만들어. 그래서 이 육체적 본성을 숨기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너희가 말하려면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말하고. 이게 몸부림이야. 이게 몸부림이야.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꼭 목사님 설교 같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가 좀 이런 수준도 높여야 돼. 우리가 때로는 누구한테 말하고 우리도 놀래잖아.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누구보다 믿음이 있고 누구보다 깨끗해서가 아니야. 내 안에 나를 둘러. 이것이 작은 예수의 사명. 성탄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타내는 삶이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 말씀에 보면 흠이 없고 흠없는 자로 2번 나오는데 우리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로 표현됐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로는 달라요. 나중에 나오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때 나중에 흠은 아모마인데 이 말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 땅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주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하면서 나를 구별된 삶으로 만들어내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되니까 아니요. 딱 하나.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렇게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 마치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듯 그 자신으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을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착해서가 아니야.
수능을 보면 모의고사를 반드시 봐. 모의고사를 가볍게 알면 안 돼. 언젠가 주님 앞에 세우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세워. 그때 나는 빛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또 하나, 흠없다는 아멘 붙어이로 비난할 것이 없느니.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지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의 대상은 되어도 비난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야, 교회는 교회구나 이렇게 말해야 돼. 성도는 성도구나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의 윤리지수, 도덕지수도 좀 높아져야 돼.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욕심이 꿈틀대면 안 돼. 늘 싸워 이겨야 돼. 예수 믿는다고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 과거의 사람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착한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은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뭔가 이걸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 기독교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에요. 당신의 진정한 믿음은 생활 속에서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에요. 삶의 영성이죠. 삶이 무너진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안에서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낼지언정 어두움에 갇힐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어두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스스로 빛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된 삶은 숨어야 하고 속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맑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맑아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투명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투명성, 시간의 투명성, 물질의 투명성. 공동체가 공동체로 지켜지는 절대 원리입니다. 부부 공동체가 지켜지는 원리 세 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지켜지는 원리 세 가지. 투명성, 관계의 투명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도 오픈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교제를 맺든 부부 앞에 오픈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한 몸으로서의 배우자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살살 두고 만나고 다니면 우선은 재밌을지 몰라도 폭탄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성의 만남은 위험합니다. 부부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본질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본성을 가진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영적 본성이 그 위에 더하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바람기가 있었던 사람은, 바람기가 뭔지 알지? 음란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내 몰래 허튼 짓 하고 다니던 사람은 예수 믿으면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옮겨서 여기에서 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벌써 눈이 개슴츠레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우리 커피숍에서 한번 따로 만날까? 이성이 지 마누라 두고 집사님 한번 만날까? 상담해 줄게. 좋은 마음으로 만나도 마귀는 그 순간을 흔들어 버려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 관계입니다.
교회 밖에서 이성과의 만남은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로서 지난 30년간 지켜온 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교회 밖에서 우리 이성의 성도들과 떨어 만남을 갖지 않는다. 절대 원리입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는 공동체를 위해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하실에서 누구 상담해 주려고 한 2번 만났다가 시끄럽습니다. 목사님이 누구 좋아한다고. 안 이뻐! 뒤에서 봐서 그래! 그때 딱 적었습니다. 내가 성도와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지 육체적,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지 말자 해서 조금은 목사님이 좀 그런 부분에 외면을 하지만 절대로 교회 밖에서 누구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여성분들 특별히 장로님이 되었던 안수 집사가 되었던 집사님 따로 만나자 교제하자 하는 놈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 육체적 본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게 있지만 그것을 눌러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다스리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엄성익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솔로몬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이 세상에 헛된 삶을 살았더니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그러면서 엄성익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살짝 부럽기도 하다고. 세상에 이 도둑놈이.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로 이 어두움에 딱 갇히는 순간 뭐가 묻어도 모릅니다. 맞죠? 어둠의 길을 가면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워도 밖에서 발라도,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지저분한가를 스스로 몰라요. 집사님 우리 연애 한번 할까?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 고요해지는 거야? 죄라는 게 얼마나 치사해요. 잠깐 즐겨보고 죄의 자리를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해서 일어나면서 그 자리가 고맙고 깨끗해야 내가 살아요. 근데 지저분하다, 이걸 감춰야 된다 그러면 다시 그 자리 들어가면 돼지가 그 진흙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은혜가 멀어지면 이게 솟아나요.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아세요?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어. 그놈이 꼭 일을 저질렀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시간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돼요. 요건 뭐 별로 말할 게 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크게 말할 게 없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시간이 오픈이 돼야 돼요. 내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이게 맑아야 돼요. 감추는 시간이 있으면 위험해요. 아내 몰래 어디 밤에 가서 놀라고 친구 아버지 죽었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거 죽였었거든. 또 죽여.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스스로 저를 오픈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저의 일정이,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 프로그램이 저의 모든 카렌다는 저와 공유되어서 유호숙 목사, 비서진이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깨끗해서 가냐, 나를 지키고 싶어서. 세 번째, 물질의 투명성이에요. 돈에 깨끗해야 돼요. 돈이 어지럽혀지면, 돈이
돈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축복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물질을 탐하는 것은 저주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빌려주어도 안 돼요. 어떤 명분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절대 원칙으로 삼았던 부분 또 하나예요. 영적 관계로 형성된 성도들 앞에서 돈 달라 소리 하지 말자, 돈 빌려 달라 소리 하지 말자. 저도 자식을 세 키웠어요. 우리 아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아내 아플 때 제가 병원비 한번 교회에서 타본 적 없어요. 제가 얼마나 돈이 필요했겠어요. 집사님 나 조금만 빌려주면 안 돼? 여기까지 와다 또 울어요. 재명아도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사람에게 한번 말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데 어두움에 처하는 순간 그것이 이제 수단이 돼요. 빌리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금방 안 갚을 계획 갖고 빌려달래요. 돈에 깨끗하지 못하면 복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라도 보세요. 어디 살다가 돈 띄어먹고 안산으로 도망와서 복 받은 사람 없어요. 돈으로 누구를 아프게 하고 명예로 누구를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면 안 돼요.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해도 줘요. 근데 조금은 주지 마세요. 치사해지니까. 한 100억 정도 주려면 주시고 그 안에는 주지 마세요. 돈에 지저분하면 목사도 복을 못 받아요. 목사들이 성도들 주머니를 가볍게 알고 헌금 가볍게 알면 저줍니다.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헌금이 개인적으로 왔지만 그 봉투에서 한 번도 단돈 1,000원도 꺼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돈이고 무섭고 이걸 손대는 순간 복이 없다고 저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돈 빌리고 안 갚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달라고 하라고. 어디 가서 주접 떨지 말고. 집사님 이거 금방 되는데 이거 돈 얼마만 좀 빌려줘. 이거 금방 며칠 있다. 그건 주님의 원리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금방이 한 천년 갑니다. 안 됩니다. 이성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스스로의 시간 앞에서 깨끗해야 은혜가 은혜됩니다. 이건 노력입니다. 내 안에 육체적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어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돈 빌리지 마세요. 돈 빌리면 길 납니다. 없으면 굶어 죽으세요. 순교입니다. 순교. 필요해서 빌리면 두 번째는 안 필요한데도 빌립니다. 길 납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우세요. 주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 1000번만 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에 깨끗하지 못하면, 성도들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분은 임직을 받아도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수없이 강조합니다. 돈에 얽히면 안 됩니다. 이성, 이 부분을 가볍게 알면 어둠을 가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바람 피면서도 왜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어둠에 있으니까. 정말 그래요. 그걸 우리 안에, 이걸 깨끗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닐까? 12월 성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가 결단하며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예배를 마쳐야 하는데요, 찬송을 하나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자 하네요.